본보기가 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 아멘. 오늘 본문은 칭찬을 받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파송을 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본보기가 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을 하면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신경 쓰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뜻을 합하여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같이 느낄 때, 나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난주 개편된 목장이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편된 목장이라 그 교제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만나는 약간의 어색한 공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목장 리더의 말에 너무나도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장 리더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집사님, 지금까지 너무 씩씩하게 잘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대견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별로 말을 많이 섞지도 않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내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것 같은 그 리더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서 조금 외로움이 있었는데, 처음 만난 그 리더님의 말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위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럴 때 옆에서 힘들지? 쉽지 않은 거 알아. 기도할게. 그 기도할게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잃지 않자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었죠. 아픈 나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주고, 힘들고 지친 자를 위해서 위로해준다고 음식을 대접해주시고, 교회에 적응이 안 돼서 어색해하는 사람 옆에 가서 먼저 말을 건네주는 사람,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같은 뜻이었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꽉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함께하는 이 동료와도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모든 모토는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 뜻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또한 그런 것을 진짜 본보기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강력히 추천을 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뜻을 모아서 공동체를 돌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보기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훈련과 연단을 받음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께함같이 헌신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왜 자식이 아버지께 함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10계명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부모에게 대하듯이 공경하며 서로에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고자 노력을 하죠. 계산하지 않고 부모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섬기는 자가 올바르게 성장한 자녀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꾸준히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꾸준한 연단과 훈련에 있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꾸준한 연단과 훈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어려운 것이죠. 누르는 것입니다. 프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았고 결국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디모데가 받았었던 연단과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연단과 훈련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했었던 훈련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지언정 피곤할지언정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훈련.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힘을 내고 더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하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대로 혼자서 밤을 새지 않습니다. 교회에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함께 밤을 새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본당에는 기도하는 교역자가 있고 교역자실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우회가 있어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고난을 디모데는 겪었고 그것이 더욱더 디모데를 수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수고하게 만들듯 공경하며 남을 낮게 여기며 하듯 그 훈련과 연단으로 디모데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의 비밀은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욥은 순금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욥의 안에 있었던 그 남은 작은 불순물마저 더 제거가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도 훈련의 유익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었죠. 신실한 태도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우리도 디모데처럼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본보기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파송했었던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선물을 보냈었던 파송이죠. 선교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만나보니 이 형제는 정말 참된 형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는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던 나 때문에 걱정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중에 병이 들은 것이에요. 분명히 주의 일을 한다고 보냈는데 병이 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파송한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을 알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얼마나 나 때문에 걱정을 할까, 근심을 할까. 나 때문에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도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내 교회 성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던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랍게 그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는 자기 몸이 나은 게 기쁜데 그것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추측하건대 에바브로디도는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병약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일을 했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실한,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본보기가 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본보기도 결국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깍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에요.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모두를 이기신 분이시고 장차 오실 왕 중의 왕,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가 그 사명을 죽음 앞에서까지 완수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보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